오늘 드릴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까지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꾸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시간으로, 십자가에 흘려지는 거룩한 보혈의 절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한편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제가 1년 동안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주제와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의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한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농사도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듯이 제가 이처럼 작년 한 해도 이렇게 설교했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바르게 하는 것으로 제가 30여 년을 행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설교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말씀이 제사장들아 왕들아 요단을 갈라라. 요단을 건너가라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갈라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영해서 건널 수도 있고, 그죠? 뭐 바다가 아니니까 요단강이 뭐 길어야 뭐 한 1km, 또 긴 데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니까 요단강이 진짜 너무 좁더라고. 10m도 안 되는 데고 짧은 곳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요단강을 건너라가 아니고, 건너면 배 타고도 건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건넌다는 의미가. 그러나 요단을 가르는 것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가를 수가 없어. 요즘같이 토목시설이 잘 되고 토목공학이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는 요단을 얼마든지 가를 수 있습니다. 그 물 막아놓고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요단을 가르는 능력. 그래서 이 요단이 갈라져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을 가르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을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갔어요. 배 타고 건너가고 다 건너다녔어요. 그러나 그렇게 건너는 게 아니야. 그렇게 건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에 이 홍해를 건너는, 이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이 예수 믿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서
이 광야 40년길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6편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을 가르는 오늘 이 광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런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오늘은 본론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거룩한 사건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계신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사건을 보아야 그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본문 그대로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언약했는데 그것을 육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어떤 자식을 얻었느냐 하면 이삭을 하나님이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그 말씀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에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의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이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이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첫째 뭐냐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전에서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높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 큰 어떤 사건을 행하실 때마다 바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지휘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완전히 믿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했으면 또 막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신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스승이신 모세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모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해서 이 홍해를 건너왔거든요. 모세가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탁 내밀자마자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모세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가 두 조각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애굽 땅에서 행하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진짜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이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 종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 종을 백성들이 이가 진실로 내가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이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요단강도 어떻게 하나님이 갈라셨느냐 하면 두부 자르듯이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마치 홍해가 두 조각이 나서 갈라지듯이 이 홍해 바다의 물은 양쪽에 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의 이 물벽은 한쪽으로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잘라버린 겁니다. 밑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그 능력을 저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저 땅에 아낙 자손들과 같고 네피림과 같고 그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철옹성을 지어놓고 철병거를 준비해놓고 있는 저들을 맨손으로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대한민국은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 이래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호를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바로 이 선지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가 진실로 내가 세운 이 시대의 내 백성, 이 제사장 나라를 인도하는 종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10월 3일, 지금부터 2년 전 3년 전인가 그때 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세계 역사 이래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없을 겁니다. 100% 없다는 장담하지 못하지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 옳다고. 왜냐? 그 때의 그 광경을 직접 지도했던 이 선지자는 그 영광을 한 번 더 보려고 수없는 집회를 계속 이렇게 해오지만은 저는 보면서 그걸 알아요. 왜? 이 역사는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줄 압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왜? 10월 3일 집회 전에 8.15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를 했는데 상당히 10월 3일만큼은 안 해도 상당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를 질투하는 어떤 주의 종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8.15 집회를 보고 자기들이 따로 집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역과 서울역과 서울시청 광장 쪽에다가 이 선지자와 함께 신문 광고를 내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 눈은 조금 예리합니다. 내 눈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10월 3일 집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던 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회는 묻혀버리고 하나로 그냥 모든 언론을 대비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집회가 되었어요. 또 그렇게 모이게 될 수 있었던 또 사건이 바로 문재인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그를 심령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왜? 조국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이가 내가 세운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라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하여 그를 반신반의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뜻이 있다. 첫째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가 바로 내가 세운 내가 쓰고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보는 눈은 그 10월 3일 집회에 꽂혀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꽂혀 있지 않아요. 이 선지자의 위대함은요, 어디에 있느냐? 이 선지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깨우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가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가 행하는 가장 큰 일이요, 제가 보기에 큰 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잖아. 그럼 처음 들었다고 해야지.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심고 있는 본인 자신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심고 있다는 이런 단어로 정리해서 말을 못해. 안 하더라고.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런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심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지도할 선지자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은 뭐냐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그 뒤를 이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들어서면 그 전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흔적을 지워버려요. 즉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낳게 되었어요. 비록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런 실수도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박정희와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신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이에요. 왜 이처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국가 정신을 지금 심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자유케 하고 이 대한민국을 통일로 시켜 평양의 대집회를 통하여 천안문 광장의 대집회를 통하여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밀어붙이기 위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 자, 오늘 그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큰 사건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운 이 종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엄청난 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또 한번 성격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을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자,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이냐 하면 제사장이 건너는 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제사장이 건너가는 강이란 말이야. 제사장.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요단강은 제사장만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또 요단강은 또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제사장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제사장과 따르는 백성.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제사장과 함께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존재가 있어요.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강입니까? 요단강은 만왕의 왕이신 법궤가 건너가는 강입니다. 누구와 함께? 제사장과 함께. 이 요단강은 제사장과 함께 만왕의 왕이 건너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누가 건너느냐? 그 왕들이, 제사장과 왕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왕이 아닌 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제사장이 아닌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나라들만이, 이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요단강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여기십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왕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세를 누구와도 나누지 못해요. 자식에게도 그 권세를 나누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그 권세를 자식과 나누는 거 봤습니까? 그 자식이 그 권세를 조금이라도 탐하면 자식이라도 쳐 죽여버립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는 그 왕권을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왕권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왕권을 일임하셨고 우리에게 그 왕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과 영원한 왕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왕들입니다. 나는 왕이다. 시합은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종,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정복하고 이겨내고 이런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레위 혈통을 통한 자들만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 왕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기록하기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 우리는 이 땅의 왕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왕들이 간음을 하고 왕들을 모아서라고 말합니다. 누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마귀가 모아서 간음하게 시키고 막 그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노릇하지 못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종노릇하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앞에 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이 광경을 저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연상케 돼요. 오브랩이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뭐 볼 거 없이 그냥 뭘 타고 입성했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요단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타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건너가게 하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요단강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영광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것이 눈에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갈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왜 건너가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야, 새 예루살렘 성, 가나안 성, 또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의 그림자를, 예표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광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한편의 이 그림을 통하여, 어떤 그림을?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짊어지셨어요. 이 뭔 말이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통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통에 태우는 자만이, 하나님을 태워야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태우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에 들어갈 때 나귀의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귀의 새끼 같은 우리, 어린 나귀 같은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 나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냐? 율법에 선생된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예수께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정죄된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율법의 정죄자들은 그들을 주님 앞에 나와 그들에게 주님을 태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에 정죄된 자, 어린 아이들. 정말 주님은 이런 자들을 타시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갈 때 나귀만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또 뭘 타고 입성했어요? 바로 이 나귀 위에 무엇을 걸쳤습니까? 저들의 웃옷을 덮어서 그 위에 걸쳤습니다. 또 그 가는 길에 저들이 옷을 펴서 그 길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옷을 벗은 자들, 자기의 의를 벗은 자들,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린 자들, 오직 주의 영광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며 외쳤던 이들을 타고 이들과 함께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 약속의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땅이에요. 온 땅, 이 모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율법에 정죄되어 죄인 되어야만이 주님이 그를 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진실로 왕이시라면, 여러분을 왕으로 세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때 내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이 내가 만왕의 왕이신 왕을 태우고 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이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이들에게 보이십니까? 바로 오늘 사는 이 현대 이 시대 이 날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일을 정령히 기억할지니라. 무엇을? 내 제사장들이 나를 태우고 이 홍해를 건너갈 때 죄송합니다. 내 제사장들이 나를 태우고 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벽이 되어서 한쪽에는 물벽이에요. 물벽. 이 물벽이 되어서 저들을 해치 못하고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 같이 야 하나님은 내 앞에 놓인 어떤 홍해도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든지 천국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이 사건들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주여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교의 현장에 놓일 때는 스데반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갈렙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기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입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이런 고백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이런 역사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진실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태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법궤를 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어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내가 졌으면 그냥 이제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졌으면 함께 그냥 요단강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왕입니다. 왕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가나안 땅으로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타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그 약속의 영원한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사장들이여 왕들이여 여러분인 주의 말씀을 태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태우십시오.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 모든 땅, 온 땅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왕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진실로 왕노릇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실 상급과 함께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케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